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권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권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두 번 정도 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결혼의 목적에 대한 중요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생각이나 철학적인 어떤 입장이 없이 결혼을 먼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되어서 그저 다른 사람이 하듯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보통이죠.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결혼 강좌 같은 것도 하고 결혼학 강의 같은 것도 요즘에는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또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뭐 이런 게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늦었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결혼 적령기가 매우 늦어지고 있어요. 결혼 연령이. 작년 4월 15일에 솔렉 출입은에 패기라고 하는 기자가 글을 쓴 걸 보면은 1980년대에 태어나고 1990년대 이렇게 80년대에서 90년대 말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밀레니엄 세대의 그 젊은이들이 32살이 될 때까지 26%만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74%는 아직도 싱글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점점 세대가 혼자 사는 것이 대세가 되어가는 시대로 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때이라 할지라도 결혼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 더욱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략 세 가지의 결혼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육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답을 딱 달아놓지를 않았습니다. 질문을 했고
마지막에 가서 빈 데다가 여러분이 답을 달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함께 따라가 보십시다.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답을 이렇게 탁 던지기보다는 먼저는 첫 번째, 결혼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네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제가 결혼의 한 가지 목적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A purpose, 그렇게 이 말을 쓴 이유는 이게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이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렇지만 대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주제를 가장 앞에다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매우 실제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러 첫 시간 들어가면 철학 시간에 그러잖아요. 형이 상학이 있고 형이 하학이 있다. 그런 말로 철학 시간이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형이 상학만 말하는 게 아니고 형이 하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슴 위에와 머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꼽 아래도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불타는 정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한 말인가요? 물론 결혼하지 않는 자와 과부들에게 이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둘로 나눌 수 있죠.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로 나누어지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그러나 그 속에 정욕이 불타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불타는 사람에게 말한 거죠,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거기에 그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해당하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절제할 수 있다면은 혼자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욕이 불타오르는 것이 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답이 뭔가요? 성경은 놀랍게도 정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으로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막 자기를 치려고 그래요. 자기를 죄인시하고 죄악시하고 나는 죽어야 될 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를 너무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은 항상 이 점을 파고들었어요. 육신의 욕망을 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선해서 육신은 죄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시고 우리에게 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정욕 자체가 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통제하느냐, 얼마나 승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화산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화산의 분출 같다고나 할까요?
자, 2013년에 유타 주립대 그 연구팀이 옐로스톤에 가서 옐로스톤을 조사했습니다. 옐로스톤 이 지하에 마그마가 있어요. 그 마그마들이 모여 있는 사이즈를 챔버라고 그러는데 그 마그마 방이라고 그래서 그 마그마 방의 크기를 조사했는데요. 옐로스톤 밑에 마그마 방이 55마일이나 된대요. 55마일. 엄청나죠? 옐로스톤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거기는 분출하죠, 그죠? 분출하는데 얼마 만에 분출을 하죠? 다 잊어버리셨죠? 갔다 오신 분들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확하지는 않지만 1, 2분 차이는 있지만은 1시간 반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거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모든 마그마의 그 분화구에서 다 분출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들어보셨죠? 활화산이라는 게 있고요. 활화산은 뭡니까?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화산이 있습니다. 죽은 화산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이에 뭐가 있냐면 휴화산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또 다시 터질 가능성이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휴화산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요, 옐로스톤 북쪽 동북쪽 끝에 있는 그 동쪽은 아니네요. 북쪽 끝에 있는 맘모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야 왜 옐로스톤이라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맘모스에는 과거에 화산 분출이 물로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위에 옛날에는 여기서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흘러내리는 흔적을 보여주죠. 과거에는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지금은 그쪽은 안 나오고 이쪽 밑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화산물이 내려가면서 유황 성분을 띠기 때문에 옐로로 바뀌는, 물이 흘러서 기존의 바위를 노란색으로 바꾸는, 그래서 옐로스톤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끓는 물이 새롭게 올라오는 곳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이 된 것입니다. 정력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그 사람도 활화산이었죠. 그러나 연륜이 더해 가면서 휴화산으로 바뀌고 어느 날 그 모든 정력이 통제되고 제어되는 사화산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전도서 기자는 정력이 그치리니 전도서 12장 5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의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후반기 말에는 모든 사람의 정력이 그쳐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이거는 확실히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예언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오기까지 정력이 불같이 타오르는 활화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가정의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결혼의 한 가지 목적은 성에너지의 방출과 절제입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하신 말씀도 결국은 결혼을 통해서 절제하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처방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까지가 다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차원이 다른 영적인 목적이 결혼에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로부터 14절인데요. 10절부터 11절을 먼저 보면 결혼한 부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가로 안에 글씨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 글씨는 읽지 말고 생략하고 읽으면 좁혀지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모두 서로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지요. 항상 예의는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그 결혼한 가정의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에서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그들인데요. 하나는 믿는 남편 플러스 믿지 않는 아내 케이스. 그 다음에 반대로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남편 플러스 믿는 아내 케이스예요. 바울은 약간의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네요.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한쪽만 믿는 경우 쉽지 않죠. 신앙의 일치 내지는 신앙의 존중이 없는 가정이 참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말했던 거죠. 서로 너무너무 다른 다섯 가지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렇게 서로 너무너무 그 차원이 달라서 서로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물과 기름이라는 얘기.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자들끼리 결혼하면 좋은데 교회 가보면 남녀 비율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찾다가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맞지 않는다, 믿지를 않는다.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케이스예요. 케이스 A, 여자는 안 믿고 남자만 믿는다. 케이스 B, 그러니까 케이스 A는 여자가 안 믿는 거고 남자가 믿는 거고, 케이스 B는 남자가 안 믿는 거죠. 어떤 게 더 힘들까요? 가정에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는 케이스가 더 힘들까요? 남자가 안 믿고 여자가 믿는 케이스가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네? 답은 둘 다 힘들다. 물론 둘 다 힘듭니다. 남녀끼리의 문제라기보다도 당사자들의, 이거는 남자네 여자가 믿느냐 그 문제보다도 당사자들의 인격과 관계된 문제가 되겠죠. 사도는 여기에 당시대의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신앙이 달라서 조금 살다가 서로를 버리는 모습 혹은 떠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못 살겠다는 거죠. 흔히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배우자가 신앙에 너무 깊이 빠져서 가정을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표현이 좋지는 않습니다. 깊이 빠졌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깊이 빠진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잘못된 데 빠진 거죠. 그죠? 신앙에 깊이 빠지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이 말씀대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분명하죠? 신앙이 다르다고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 버리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환난 때에 참 신앙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인데요. 1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남편의 거룩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내의 거룩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거룩해지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가 씨가 되어서 그 배우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그 둘의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는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동사의 시제의 관점에서 다시 읽으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거룩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동사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는 말은 헬라어의 그 문법의 용법으로는 현재형을 썼어요. 자, 이미 거룩해졌고 그리고 지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불신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그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믿음을 갖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축복이죠. 멋지지 않나요? 결혼의 목적 중에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는 게 있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정의 참 모습이며 미래인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헛된 신기루를 쫓는 인생이라면 불쌍하겠죠. 배우자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배우자의 파멸을 추구한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15절 16절에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씀 참 아리까리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부정과 긍정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부정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죠? 구원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어찌 아느냐는 말이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읽기에 따라서 다른 거 있죠. 제가 이걸 참 많이 하나님 좀 확실하게 쓰시지,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으로 생각한다면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으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갈리려면 갈려라, 그 말로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기초한 거죠. 현실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안 돌아온다라는 관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는 그런 말씀과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로 읽을 수도 있어요. 긍정으로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해석은 그러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but, 그러나가 있는데 NIV 성경에는 but이 없어요. 또 헷갈리게 만들어 정말로. 근데 but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는 보통 그러나는 뭡니까? 앞에 얘기를 하고 but 하면은 앞에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의 반대 관점에서 만일 그러니까 그러나가 없으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신을 떠났고 갈리기를 원하면 이혼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마음고생하지 말고 갈리기를 원하면 갈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러나를 뒤에 있는 것을 앞에 것의 반대말로 생각하면 의미가 정반대가 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그러나 믿는 사람은 화평을 끝까지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말이 구원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 말이다. 사실 구원의 문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려나는 구원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불량한 배우자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본인이 기도해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간교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문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은사가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을 봅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갈리거나 갈리지 않거나의 문제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이 본문이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와 인내를 통하여 계속되는 결혼 생활이 불신자를 거룩하게 하여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결혼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고, 어떤 이는 어차피 신자와 결혼을 다 못하니까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현실인데, 불신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어떤 선교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선교적 기회를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유와 다양성의 종교입니다. 각자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한다는 원리는 여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바예요. 결혼에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혼은 성 에너지의 안전한 방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것보다 훨씬 고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결혼이야말로,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성화의 훈련장이며 선교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사용하되 방종의 기회가 아니라 헌신과 사랑으로 거룩한 성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의 추구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정과 결혼에 대한 참된 환상을 가지고 나로부터 그것을 기도하며 실천하며 체험해 나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해줄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 있죠. CCM. 이 노래를 저는 가정의 부흥과 회복의 노래를 불러보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게 하셨으면 그 목적을 충족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싶어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아시죠? 상대방의 마음을 항상 읽으며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결혼의 목적, 이 신비, 우리가 생각하며 이것을 받아들이고요. 이것이로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머릿속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결혼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타는 욕망을 잠재우게 하시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는 영적인 목표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육체의 욕망의 모든 것이 있었사오나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나의 정력을 가정 안에서 잠재우게 하시고, 또 그럴 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 지체들에게는 휴화산이 되게 하시며 초월의 경지에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적절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불신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힘주셔서 바른 사랑을 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